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이어서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28절까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사명자가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4번을 거절을 합니다. 간접적인 거절과 직접적인 거절이 포함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의 첫 번째 거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겉보기에는 참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겸손하게 사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면서 나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거절입니다.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것이고 하라시면 하는 것이지 그 앞에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겸손을 위장한 불순종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뭔가 일을 맡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겸손해가지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는 게 꼭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못해도 그냥 할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 의지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점점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23, 24, 25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그 걸음을 인도하라라는 사명을 줬습니다. 모세는 받은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데려가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 사명 다 했습니까? 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명 다 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까지 사명 다 하고 사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사명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굽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계속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손을 넣었다 빼니 문둥병이 걸리게 하고 다시 넣었다 빼니 멀쩡하게 하고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거절했습니다.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 아론을 이야기하십니다. 너에게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아론을 데리고 같이 가라.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모세가 더 이상 핑계는 대지 못하고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에게 갑니다. 가족들에게 가서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같이 이동을 합니다. 혼자 호롤단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들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렇게 가족들까지 데리고 가는 길에 주님께서 한 번 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바로 왕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랍니다.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자, 모세가 가고 싶어 했습니까?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가기 싫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쳤던 이유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겁이 나가지고 모세가 미디안 강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숨어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랍니다.
그것도 역시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못합니다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 메시지까지 전하랍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싫어하니 내가 너의 장자를 쳐서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이 메시지를 전하랍니다. 자, 이 모세가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기 싫었는데 가서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죽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눈에 띄기만 해도 어쩌면 죽음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모세인데 가가지고 이런 말을 전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시작부터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그런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하랍니다. 바로 왕에게 정말 죽을 만큼 가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 줘서 모세가 처 자식을 데리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명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22절,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랍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이 생략됐다고 되어집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핀 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할례한 증거를 모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납니다. 자, 왜 모세가 죽을 뻔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님께 받은 이 말씀을 전하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자를 죽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인데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장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자를 죽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나처럼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이려고 한 이유에는 그런 것이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재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도 가기가 싫었습니다. 정말 죽으면 죽었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딴 길로 가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결국 죽을 위기에 직면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러니 이제 요나가 그 배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로 던지라고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사명 감당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닷물 속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 뱃속에서 비로소 요나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뱃속에서 비로소 요나가 돌이키지 않습니까? 사명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갔을 때 죽음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신들을 보냅니다. 사신들이 첫 번째 가가지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하니 내가 기도부터 해보겠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 마라. 그렇게 이제 사신들이 발락 왕에게 가서 전합니다. 올 수 없답니다. 그러니 발락 왕이 더 많은 사신들과 더 많은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보냅니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러니 이제 두 번째 또 발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가긴 가되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하여라. 주님께서 이제 허락은 조건부 허락은 하십니다. 가긴 가되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하여라. 다른 말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발람이 길을 떠납니다. 당나귀를 타고. 가는 길 가운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나귀가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를 봅니다.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당나귀가 그 모습을 보고 죽겠구나 싶으니까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밭으로 엉뚱한 길로 가버립니다. 발람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채찍질도 하고 막 씨름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포도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양쪽에 담이 있습니다. 당나귀가 그 담에다가 이제 몸을 갖다가 막 비빕니다. 발람이 발이 까입니다. 담에 발이 닿으니까. 그러니 이제 발람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당나귀를 향해서 채찍질을 하고 성을 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가 경고합니다. 또 다시금 천사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여라. 사명 똑바로 감당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는 지금 즉시도 죽을 수 있다.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명 감당해라. 네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네가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넌 지금 죽는다. 나중에 죽는 것이 아니라 넌 지금 즉시로 죽는다. 너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지듯이 너는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존재다. 네가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 죽음의 공포 지금 너가 느낄 것이다. 네가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 죽음 지금 너가 겪을 것이다. 사명 감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너는 지금 죽는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싶은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싶지 아니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거역하고 거슬리고 불순종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그런데 그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피였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할례로 인해서 그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피로 인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은 이것을 할례 때문에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전과 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마음이 모세에게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할례였고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주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사명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명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축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축사 사역자로서 저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축사 사역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됩니다. 저의 부르심이 축사 사역자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날 오래전에 주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사역의 길을 들어서기 전이었습니다. 꿈을 주시는데 사방이 산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사방이 첩첩삼중으로 다 둘러져 있습니다. 오갈 데가 없습니다.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가운데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 가운데에 또 정중앙에 커다란 깊은 음부가 있습니다. 깊은 구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옆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신발을 신고 그 신발을 벗어서 저에게 전해줍니다. 받으라고.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 목사님의 능력을 저에게 주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의 사명을 저에게 주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받았던 사명 역시 축사사역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저에게 권력이 이양되듯이 저에게 신을 벗어서 준다라는 것, 권리를 그 사람에게 넘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축사사역자로서의 대를 잇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종을 대를 잇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가운데 정중앙에 깊은 음부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그 음부 가운데 들어가는구나. 지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축사 사역자로서 저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주의 종은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의 종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명이 없는 분들 주의 종 아닙니다.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없는 분들 주의 종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주의 종을 내보낼 때는 항상
권능을 줘서 내보냈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줘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종은 권능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대책 없이 주의 종길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명 받지도 않고 주의 종길 가고, 소명 받지 않기도 주의 종 가고, 예언 사역자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 그냥 주의 종길 가고,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지는 못하고, 목사님 제가 주의 종길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때로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그럽니다. 본인이 받지 못했으면 본인은 주의 종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본인이 받아야지, 본인이 받지 못하고 어떻게 주의 종입니까? 부르심은 본인이 받아야 됩니다. 사명도 본인이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명이 있는지 받아야 됩니다. 그냥 주의 종길만이 사명이 다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너는 천국과 지옥을 전하여라.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사명은 귀신 쫓는 사역입니다. 병 고치는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한 능력 주시면서 저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사명 받고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중도 하차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 하차하면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다만 밖에 버려질 뿐이기 때문에 저는 중도 하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의 길이라도 저는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사명 받은 자는 그렇습니다. 사명은 목숨을 걸고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나는 사명자가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평신도들도 목숨 걸면서 마지막 때에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의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울려 퍼진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미혹한다고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견디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될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될 수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믿음 지켜나가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가운데 목숨까지 걸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큰 환란이 왔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 시대에 큰 환란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어지면서 사자에게 찢김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불 가운데 화형으로 죽임당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의 직면에서도,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안하며 주님 품에 안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는가입니다.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갈리고,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상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임종신간의 그 죽음,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시인하고 죽으면 그는 천국 갑니다. 마지막 순간의 죽음에 따라서 영생이 갈립니다. 구원이 갈립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상도 갈라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두 마디를 남겼습니다.
하나의 메시지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했습니다. 두 마디를 남겼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1년 됐을지 2년 됐을지 성경을 보다 이 말씀에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 기왕 죽으려면 이렇게 죽어야지. 기왕 죽으려면 이렇게 죽어야지.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에게는 세 마디의 외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 외침이 더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외침은 마지막 가는 길에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데 당신들은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당신들도 예수님 믿고 나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요. 마지막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죽이고자 덤비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외침,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다. 당신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외침,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세 번째 외침,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저는 이 세 마디 외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순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세 마디 외치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저는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만 먹는다고 그것이 되어집니까? 생각만 한다고 그것이 되어집니까?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자기 의지만으로 안 되어집니다. 자기 생각만으로 안 되어집니다. 자기 열정만으로 안 되어집니다.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운동을 갔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선교 활동을 갔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 23명이 탈레반에 의해서 피랍됐습니다. 납치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그 피랍된 우리나라 백성들을 붙잡고 언론에다, 방송에다 그들을 협박하며 그것을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을 때, 선교 여행이라기보다는 선교를 위해서 갔을 때 유서를 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아프가니스탄은 여행 금지 나라입니다. 이슬람권의 나라이고 정말 위험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서를 쓰고서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정작 죽음 앞에 맞닥뜨렸을 때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말 비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교하기 위해 순교를 각오하고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것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갔을 때는, 그 이슬람권에 갔을 때는 정말 각오하고서 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행 금지 국가에 갔을 때는 각오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들 죽을 각오하고 갔을 것입니다. 유서를 썼든 안 썼든. 그런데 정작 총뿌리 앞에서는 벌벌벌벌 떨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열정하고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죽음 앞에 맞닥뜨렸을 때는 비겁하게 베드로처럼 도망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는 달라졌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다음날 처형될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여유롭게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야고보가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이미 야고보가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는 차례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음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감옥 가운데서 여유롭게 잠을 잡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탈옥시켜줍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직면했을 때도 여유롭게 잠을 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역시 죽음의 위기라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을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면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죽음의 순간이 할렐루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싸, 나 이제 주님 앞에 간다. 금에 그리던 주님을 이제 내가 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주님을 목숨 걸 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죽음이 두려울 것입니다. 순교가 두려울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면 두려울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강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소망이 강하면 두려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두려울 것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니까 바알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제가 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 귀신을 쫓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악한 것들을 대적해서 몰아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대적해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서 늘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기름 부음을 또한 공급받아야 됩니다.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어느 때 주님을 배반할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부가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했다라는 그거 외에 본인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성도님들이 알 것입니다. 제 영상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코로나 걸릴까봐,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교회 못 가는 분들, 예배 못 드리는 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요양원을 갔답니다. 근데 요양원에서 코로나가 걸려서 그분이 죽었습니다. 회개하고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배 드리다 코로나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배는 무서워서 못 드리고 요양원 가서 코로나 걸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어느 곳에서 코로나가 걸릴지 모릅니다. 식당이든 대중교통이든 어느 곳이든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왜 유독 교회에서만 코로나 걸린다고 두려워합니까? 그랬던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에서 사람들을 자꾸 세뇌시키니까. 교회만 가면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뒷걸음질 치고 믿음을 저버렸습니까? 그런 자그마한
그런 자그마한, 정말 지극히 자그마한 핍박도 견디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등을 돌렸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자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하는 성도님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사명 안 받았으니까 나는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핍박을 받을지 모릅니다.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성령 충만함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성령 충만함 없으면 내 의지, 내 열심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말이나 일이나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 없으면 죽는 이만 못합니다. 주님이 계셔야지만이 살아도 산 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목숨 걸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목숨 걸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 각오하고 주님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 따르는 길은 노숙자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걸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나를 따르려면 따르거라. 나를 따르는 길은 부귀 영화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따라오면서 주님께 따르고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쟁기를 손에 잡는 자는 뒤돌아보는 것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가족 간에 작별 인사 하려고 갈 필요도 없다. 너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가족들 돌볼 여유 없다. 쟁기를 손에 잡고 있으면서 뒤돌아볼 수 없다. 네가 사명 받았다면 가족들 돌보는 거 힘들다. 가족들 돌볼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자의 길, 주의 종길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상담해주면 10명 중에 9명은 다 아닙니다. 더 기도해 보십시오. 더 기도해 보십시오. 나이 50 넘어서 주의 종길 가려고 하는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해 보라고 합니다. 나이 50 넘어서 그때 주의 종길 가가지고 그때 신학교 가가지고 언제 쓰임 받겠습니까? 60 넘어서 70 넘어서 주의 종길이 되고도 연단이 있는데 훈련이 있는데 저도 훈련 받고 있는데 어떤 분한테 신학교 추천서를 저한테 써달라고 했는데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추천서 써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학교 가는 추천서 써주기를 제가 거부했더니 저는 써주고 그 성도님들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의 종길 갈 때를 지났습니다.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면은 안 됩니다. 주의 종길은 내가 살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명 감당하고 목숨 거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하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순종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삐그덕거리고 가다 보면 목숨이 위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천하의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바뀌고 변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모세는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성도님들도 변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변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님과 함께할 때 변해갈 수 있습니다. 우린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와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됩니다. 동일합니다.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목숨 걸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역시 목숨 걸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적당히 대충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대충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다 침례 빠집니다. 그러다 자칫 잘못하면 주님을 부인하는 그 상황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오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순교자의 믿음으로까지 우리가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